예수께 눈물 나며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한 목소리로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함께 찬양할까요? 외로움과 두려움 그새에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할렐루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앞에 다래라.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의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선포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감사함을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 한 번 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어낸 금송아지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40일의 기간을 길게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고리를 녹여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을 범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잘못에 진노하시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스로 화를 면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뒤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실망과 염려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천사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농담처럼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지요. 의미가 사라져버린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에 도달한다고 한들 핵심이 빠져버린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서 슬픔과 충격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에 슬퍼하며 자기의 몸에 단 장신구를 모두 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따르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를 모두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마치 회개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처럼 장신구를 모두 뺀다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은 회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은 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개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쓴 데스티니라는 책에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모든 학위와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던 순간은 회개의 경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어느 날 무심코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펴졌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분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런 말씀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분의 전 존재를 뒤흔들어댑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해도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너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 이 뿌리 깊은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성준 목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모든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깊은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나가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모두 벗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장신구를 모두 떼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비워내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장신구는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이지요? 내가 의지하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가게 됩니다. 장신구는 불안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떤 것입니다. 장신구를 뗀다는 것은 삶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신구를 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4개월의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고집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로 열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신구를 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처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장신구를 떼고 회개하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고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심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모세의 중보기도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지요. 마지막 표현인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고집스러운 백성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이것이 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지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주의 백성임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어도 그 목표는 의미를 잃어버린 빈 깡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새로운 의미와 희망이 존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당할 뻔한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도 의미가 없고 번영과 성공도 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집니다. 요즘 저는 코로나 시대에 걸어가야 할 새로운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약성서학자인 톰 라이시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구약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겨나가야 할지를 구약성서의 통찰력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브루그만은 이 책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다루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징계를 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득 품고서. 아멘. 여러분, 부르구마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징계하시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장신구를 벗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이 삶에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장신구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느 곳으로 걸어가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회개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당신의 선한 은혜를 경험하는 수요 찬양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교회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 많은 교회들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과 고집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믿음으로 따라나가기에 우리의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나가도록 주님 힘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삶에서 막힌 듯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의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겸손하게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며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새로운 미래와 은혜가 있을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을 믿사오며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